제가 최근에 한번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의 글이었는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적혀져 있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유부남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저의 연봉은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아내는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습니다. 아침은 제가 차려 먹습니다. 물론 아내는 자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반찬 뚜껑만 조금 세게 열었다 싶으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웁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근무를 하느라 야근이 잦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성질만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글을 보셨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아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 남편과 아내는 잦은 다툼으로 이미 서로가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다는 말에서 이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모르고 있으며 그 힘듦은 연봉을 몇 억을 가져다 줘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반찬 뚜껑 여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아이는 잠에서 깨고 잠을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 댓글을 보면 두 분의 그 남편과 아내의 심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남편은 회사에 다녀오느라 어려움, 그리고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조금만 사랑했다면 이런 글들은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실은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단에 예수님이 몇 명 있다, 하나님이 몇 명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은 왜 저러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라고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부자가 되고 나 혼자 천국에 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치 나와만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족과 함께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슬리 유빅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어놓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내면에서 찾으려는 종교와는 반대로 성경은 진정한 삶을 살아있는 피조물 속에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영위하는 삶으로 동물과 식물, 흙과 물과 공기 등 피조 세계를 위한 책임을 서로 공유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인생이다. 따라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전은 순전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비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자신을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하고 많이 듣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만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우리도 원래는 누군가를 향한 존재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존재로,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 말씀도 나누고 또 일본 선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주제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기도회를 준비하고 일본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목사여서 그래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명제를 보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도하는 자리로 보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기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초청하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서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제 건강과 저의 안위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공이 식품영양학과였어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것을 먹고 매일매일 좋은 것을 찾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뉴스를 통해 미얀마 소식이 들려오고 장애인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자기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는 것들을 잘 차려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미얀마 생각이 나서, 캄보디아 생각이 나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생각이 나서 잘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금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금식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은 맛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해 보겠다고, 왜 그런지 함께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사랑하는 존재로, 누군가를 향하는 존재로 지으시고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기쁨과 평안과 평강과 감사함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됩니다. 세상만 나아가 봐도 서로가 서로를 못 죽여서 안 달라서 힘든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기쁨 때문에 섬기는 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수고하고자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을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정말 천국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곳은 정말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은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고통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듯이, 부활의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이시구나.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그 기쁨이 클까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본 땅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장소는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지만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일본에 있는 성도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빚어나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때 서로가 너무 애타는 그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 보지 못했으면 안타깝고 애절함으로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더 성장했음을 함께 발견함으로, 함께 간증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시기에 이 가정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그 기쁨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노라고 함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